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나요? How to manage conflict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항상 존재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있고요. 이웃 간의 관계, 심지어는 교회 동역자,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완벽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갈등을 경험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살고 있는 여러분 배우자는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없애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갈등을 없애는 내용이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이 토픽을 보시면 How to get rid of conflict가 아니라 How to manage conflict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없앨 수는 없는데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 교육부에서 이 주제를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카톡 보셨죠? 영상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보니까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또 싸우는 갈등. 대놓고 싸우지는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갈등. 근데 자녀들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장 먼저 어디에서 배우냐면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성장하고 똑같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그것을 답습합니다. 저보다 한 5살 정도 연배가 많은 2세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너무나도 젊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시집장가를 보내니까 자식들이 바쁘다고 안 찾아오더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는 거를 보면서 똑같이 배우는 거죠. 교회에서 갈등을 겪는 것,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뭐 아무개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욕하고 흉보고 뭐 갈라서고 뭐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것을 답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똑같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갈등을 경험하면서도요, 나중에 성인이 됐는데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절대로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됐는데도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해요. 어떤 경우는 이제 서로 언성을 높이고 공격하는 경우, 상대방을 짓누르고 폭력적이 되는 경우, 그런 갈등 해결을 보게 되면 나중에 똑같이 갈등을 해결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침묵, 잠수, 회피하는 거죠. 학교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전학을 시켜주고요. 교회 갔는데 전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옮겨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갔는데 직장을 부모가 옮겨줘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래요. 직장에 안 왔어요. 무슨 일인가.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한 거죠. 우리 아들 다음부터 그 직장 안 나가요. 뭐 사직서를 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직도 직장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직장을 옮겨주는 거죠. 그러다가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뛰쳐나가요. 어느 한 부부는 싸웠어요. 근데 아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친정집으로 간 거죠. 근데 그 친정 부모님도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친정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딸한테. 그래, 그러면 이혼해. 처음 싸워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렇게 쉽게 그냥 헤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뒤에서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때로는 거짓말, 가짜 뉴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배우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에서 박해뿐만이 아니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결국 갈등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 중심적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갈등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First, we ne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conflict.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등의 이해부터 필요해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여러분, 갈등도요, 사람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요. 갈등과 갈등이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등을 한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칙을 뜻하고요. 그리고 등은 등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한자로 갈등은 뭐냐면 이 칙과 등나무가 서로 너무나도 얽혀져 있어서 이것을 떼어내기에 어려운 상태를 한자로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풀기 어려운 상황을 갈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영어로 갈등을 표현할 때는 conflic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conflict은 뭐냐면 이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상대가 서로 맞선다, 부딪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양, 우리 대한민국, 한국 정서는요, 컬렉티비즘, 집단주의의 문화와 정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은 뭐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잡한 상황. 그런데 서양, 북미에서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갈등을 때는 이런 복잡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민교회, 이민가정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또 짬뽕이 돼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갈등의 원인과 유형과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여러분들 내면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기대치가 달라요. 그리고 생각과 기대치가 똑같아도 표현을 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주로 누구와 갈등을
경험하냐면 선을 넘는 사람. 그런 분들 계시죠. 난 선 넘는 거 싫어해. 어떤 분들은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갈등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막 무시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분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무능력한 사람. 갈등.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만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닮았대요, 그냥. 행동도 아니고 그냥 얼굴이 누구를 닮았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하면 마음은 불편하지 않은데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이 하면 불편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disrespect하고 무례한 것을 되게 좀 마음에서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난달에 목자 훈련하는데 5살짜리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안녕, 반가워. 그러니까 이 5살 아이 보이가 저한테 이렇게 보면서 나 어저께 너 봤어?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갈등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누가 하면 이 갈등이 일어나고 누가 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다 사람들마다 다른 유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갈등의 요소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곳에는 내 마음에서 시작이 돼. 이것을 inner conflict라고 얘기합니다. inner conflict.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과 내가 갈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시작점은 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inner conflict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나의 입장, 나의 기대치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교만함, 나의 고집이 있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얘기 뭐냐면 나의 입장과 나의 기대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생기는데, 일단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니즈가 있지만 상대방에게도 니즈가 있고, 나에게도 욕구가 있지만 상대방에게도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어퍼짓으로 갈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 보세요. 미국 보세요. 캐나다 보세요. 대한민국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팽팽해지고 있어요. 그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더 높이는 거예요. 왜? 말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세상을 보면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리더십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빨리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힘 있는 사람이 누르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유혹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 갈등 가운데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너 컨플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와 갈등이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배우자를 자꾸 바꾸려고 하거든요. 자녀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왜 자꾸 우리가 바꾸려고 합니까? 변화는 필요합니다. 성숙은 필요합니다. 저를 멘토링 해주시고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우리 강준민 목사님, 이민교회 정말 40년 이상 하셨는데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하셨죠. 저는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목회의 실패를 왜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다. 사람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자체가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는 요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되는 것만 되게 합니다. 여러분, 되는 것만 되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쩔 때는요, 되는 것도 내가 해가지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보다 보니까 우리는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결혼 생활 40년, 50년 하셨으면 이제 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 양육을 할 때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누르는 거거든요.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막 피지컬, 육체적으로 이렇게 막 때려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아버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춘기 지나니까 아들이 딱 잡더래요.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갈등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까? Inner conflict.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갈등을 그렇게 경험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 갈등 관리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갈등 관리를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아이들 앞에서.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갈등을 관리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건강하지 않는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이들이 배웁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부모가 갈등 관리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최고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잘못했으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녀들에게 이거는 아버지가 잘못했어, 엄마가 이거는 미안해, 이게 최고예요. 그 갈등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 방법이 필요한데 그 갈등의 수위 그리고 수준에 맞는 해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 보면요, 저도 그렇고요, 엉뚱한 방법에 체벌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 번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 진짜 안 싸우거든요. 근데 한 번은 장난감 가지고 싸웠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혼나, no TV 이랬어요. TV 안 보고 있는데. 근데 제 아내가 그걸 지켜보더니 이거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TV를 못 보게 하는. 어떤 부모들은 미안하니까 미안하다고 얘기는 안 하고 밥을 먹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니까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밥을 사요. 그럼 끝난 겁니까? 밥 사주면 끝난 거예요? 어느 아버지는 그러더라고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데 형한테 가서 네가 미안하다고 그래. 그리고 20불 줘요. 그 미안한 거하고 20불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나중에 사과할 때요, 그냥 선물 주면 끝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상황을 바꿔버리거나 회피하는 거죠. 막 뛰쳐나가고 사라지고, 그러면 나중에 커가지고 똑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거 가지고 학교 뛰쳐나가고 교회 뛰쳐나가고 직장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입장, 내가 왜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너 컨플릭트를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러한 욕구와 상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그러한 욕구가 있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기본적인 욕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 관리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자, 5가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갈등 관리에서 어떤 경우에 이제 경쟁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위너, 이기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번에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복도에서 막 갈렸어요. 의견이 갈렸어요. 갈등이 일어난 거죠. 왜? 이 친구는 월남국수 먹고 싶고 이 친구는 햄버거 먹고 싶은 거. 이 반으로 갈렸어요.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의 메뉴로 결정했어요. 잘한 거예요. 뭐 끝까지 뭐 그 갈등 할 필요 있습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럼 국회의원 되고 싶으면 계속 싸워야 될까요? 아니에요. 선거해가지고 투표해서 이긴 사람이 국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막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뭐 관세 때문에 지금 불편하고요. 사실 기분 나쁜 얘기도 막 하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시원한 것도 있었잖아요. 오자마자 그냥 딱 행정 처리해가지고 우리 미국에서는 제3의 성은 없다. 행정 사인 해가지고 그냥 딱 끝났어요. 뭐 이거 가지고 뭐 분열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듣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딱 결정했어요. 때로는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는 엄마 아빠 말 들어. 그리고 executive decision 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협력이에요. 윈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서로가 윈윈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청년들은 뭐 가위바위보 할 필요 뭐 있습니까? 1대1 푸드코트 가면 월남국수도 있고 햄버거도 있거든요. 굳이 뭐 어느 식당에 가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윈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회피, 갈등 가운데에서 또 회피도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뭐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데 막 접시 던지고 막 떠오고 있으면 그때 막 인볼브 할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더 불필요하게 불을 붙이지 않도록 또 대화 가운데에서 조금 빠져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세대반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가치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다 막 기름 부을 필요 없거든요. 어느 분이 막 계속해서 어르신이 어떤 입장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발언을 하면 그거 가지고 어르신 그거 틀렸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십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네요. 그냥 그거 인정하는 것, 그게 수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좋은 게 좋은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협, give and take. 이거 니고시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 나도 봐주고 당신도 봐주고 내가 양보하고 당신도 양보하고. 여러분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 옳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다 필요합니다. 이 5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게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양한 갈등과 다양한 유형과 만났을 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성숙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만 고집하면요 항상 그 갈등 관리가 안 돼요. 왜? 나는 그거를 하나를 고집하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른 걸 고집하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어요. 사과해야지 그리고 또 싸워요.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갔는데 또 싸워요. 왜 그럴까요? 이 갈등을 관리하는 것도 좀 플렉시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트라이하고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요, 이거를 그냥 해결을 해줘 버려요. 아이들이 좀 싸우면요,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해결을 해버려요. 학교에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해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포인트로는 성경적 갈등 관리의 원칙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적 갈등 관리의 원칙은 샬롬에 기초합니다. 샬롬은 평화죠. 평강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평화, 피스가 아니에요. 총체적인 평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평화입니다. 이 갈등 관리에서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곁길로 빠져요. 유혹에 빠져요. 갈등 관리에서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포커스를 어디에 하냐면 나에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억울한 거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문제에 집중을 하고 갈등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나에게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을 하면 갈등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 말씀에 집중을 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문제에 집중을 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집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욕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욕구와 상대방의 필요한 것도 바라보게 되죠. 인간적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께서 성장과 성숙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소통을 하면서도요, 내 고집대로 듣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어를 하는데, 똑같은 영어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갈등과 갈등. 한자 갈등하고 영어 컨플릭트하고 다른 거거든요. 다른 정서, 다른 생각에서 듣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좁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좁힐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성령님이 간절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듣지 못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내 고집 때문에, 나의 제한되어 있는 환경 때문에 듣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때 듣는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거를 듣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데, 이때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면 공격적인 소통, 파괴적인 소통, 아니면 내 고집,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소통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소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요, 이 갈등 가운데 있다가도 갑자기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자꾸 나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갈등의 회복은, 갈등의 관리는 회복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요,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갈등이 있으면요, 그걸 대놓고 그냥 벌러버려요. 드러내버려요. 그거는 회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소통을 했는데 상대방이 회복을 원치 않는 경우들도 있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과 갈등 있는 사람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갈등 해결 안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저의 여러분 가운데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경우, 뭐 미안하다고는 얘기하는데 뭐가 미안한지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예수님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관계에서도 선으로.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슬로우 다운이에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 그러니까 복귀의 시간이에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말을 얘기했지만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묵상의 시간, 자기의 성찰의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 주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억울한 걸 나중에 하나님의 정의로, 공의로 드러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왜 내 안에 이런 이너 컨플릭트가 있습니까? 그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은 왜 저렇게 했을까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갈등 요소의 원인을 찾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화가 나는데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냥 외면하고요. 자꾸 그냥 인터넷 보면서 딴 거 잊어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일주일, 2주일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육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아 성찰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갈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장과 성숙의 밑거름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낭비해 버려요. 그러니까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의 분노, frustration, 스트레스, 쓴뿌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복수를 복수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제가 수년 전에 희한한 설교를 들었어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이 제목을 얘기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원수한테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숯불 머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숯불을 놓으셔가지고 나중에 벌 주실 테니까 그냥 속으로 그냥 그거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잘해주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또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위선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원수에게 숯불을 얹으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숯불이 꺼지면 화덕 그리고 음식뿐만이 아니라 추위를 이겨낼 수 없는 정말 간절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에서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간절한 상황이 있을 때, 코너에 몰려 있을 때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코너에 몰려 있는 사람도 선을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쁘게 보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숯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갈등 가운데에서 나눠지는 것도 관리의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말씀이에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러분 보세요.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억지로 가지 않아요. 그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 말 듣자 그렇게 해결하지도 않아요. 왜? 효율적으로 두 팀이 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도 갈등 관리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팀 만들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해요. 누구하고 사람하고 일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매니저 리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5명, 10명 이렇게 붙여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A하고 B하고 계속 싸워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억지로 계속 가게 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A하고 맞는 사람하고 붙여주고 B하고 맞는 사람하고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1.5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컨플릭트로 보고 있는데 우리 또 어르신들은 이거를 갈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가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들어주고 함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적인 법칙은 결국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통해서 그 원인을 깨닫고 내 자신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회복을 통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면 동역의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쁨과 샬롬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막 옷에 존벌레가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처럼 여러분 갈등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를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적 갈등 관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